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평생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인간은 악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도 솔로몬의 이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100%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다를 게 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자는 죄인이라는 본질에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를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신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또한 불신자는 죄를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하지만 신자는 죄에 대해 아파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지만 신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의 결과는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 죄의 중대함이 나날이 더 깊이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루는 일은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삶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죄를 회개할 만큼 해서 더 이상은 볼 죄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제는 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100% 죄인이라는 분수령적인 회개로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100%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전에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죄들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파도 또다시 새로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한 죄이지만 같은 죄의 자리에 또 넘어지는 나의 악의 중대함이 나날이 더 깊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내 죄가 힘을 잃고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가 조금만 무뎌지면 순식간에 다시 죄가 힘을 얻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평생 회개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또 다른 저의 죄패를 저의 십자가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큐티 목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셨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야망 충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 안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오로지 나를 위한 대형 교회를 향한 야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의 이 대형 교회에 대한 야망은 완전히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좀 됐다 싶으면 올라오고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오는 저의 이 야망과의 싸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회개를 해도 야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또 짜증도 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 야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나는 왜 말씀을 100%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저의 괴로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 자신의 상태가 객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한국에는 2가지 교회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가지 교회 중 하나는 대형 교회고 또 하나는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그 환장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확 꽂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야말로 지금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알맞은 단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다. 나야말로 대형교회의 환장한 목사다. 내가 이렇게 환장했으니 이 야망이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환장한 인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대형교회의 환장한 인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 그 다음에는 그 환장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이랬습니다.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상태. 환장이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냥 야망 충만이라는 이 하늘의 언어로 제 죄를 포장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객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니 저의 이 대형교회에 대한 야망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가 확실히 객관화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환장한 인간입니다. 저의 이 대형교회에 대한 환장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저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십자가에 이 환장한 목사의 죄패를 새로 걸고 이것을 또한 고백하며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비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제 상태가 객관화가 되고 또 한 번 회개가 이루어지니 제 마음의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 강하게 사모하게 되니 제 안에 다시 올라오던 야망이 힘을 잃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야망에 환장한 저의 상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또다시 증상이 좋아졌다 악화됐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 우리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가 저와 함께 해준다면 결국 주님께서 저같이 환장한 인간도 주님의 날에 온전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최고의 은혜, 평생 회개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회개함으로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만큼 회개했으니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에 환장한 사람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솔로몬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은 소망이지만 사는 절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도 사도 다 소망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도 복되지만 죽으면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죠. 그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과 그 성취된 구원을 효과적으로 돕고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도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확실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죽어서는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니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산자의 결혼식은 슬픔의 장소이고 죽은 자의 장례식은 축제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결혼은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서로의 거룩을 위해 피 터지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이제 그 모든 무겁고 힘들었던 믿음의 수고를 다 끝내고 나의 본향 천국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거야말로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덕에 우리 박창선 성도님의 장례식을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로 내려갈 때 마음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의 친척과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제가 이왕 이렇게 제주도까지 가는데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박창 성도님이 생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장례는 기독교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동의하에 제가 그곳에 가서 입관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유족들을 모아놓고 생전에 우리 고인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었는지, 또 가족들의 구원을 얼마나 바라셨는지,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저는 우리 유족들의 양해를 받아 고인이 누워 계시는 영안실에 혼자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 계시는 우리 박창 성도님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고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그야말로 그냥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우리 성도님 이 땅에서는 고생이 많으셨지만 정말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창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가서 제일 좋은 자리 맡아놓고 있을 거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세요.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 그 좋은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도 복되지만 죽으면 더 복된 삶입니다. 믿음은 허무한 이 땅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잘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총출동하셔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음을 맞이한 나의 장례식이 축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라고 말하는 솔로몬은 이어지는 8절에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흰 의복과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흰 의복이란 바로 우리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은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의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 초청되셨던 우리들 교회 김상건 장로님과 우리 목원들의 나눔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번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온라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꼭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의 그 간증 말씀 가운데 장로님 부부가 어느 때부턴가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둘 사이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두 분 모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너무 바빠서 싸울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월급은 직장에서 받고 있고 일은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또 아내 집사님은 한 손에는 말씀, 또 한 손에는 후라이팬을 들고 열심히 목원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먹이는데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집사님은 죽을 때도 밥솥을 안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린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그 같은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가는 이 길,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옳은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거룩과 구원과 거룩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은 내 집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허무하고 헛된 한 번뿐인 이 세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월급은 직장에서 받으시고 일은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손에는 말씀을 읽고 한 손에는 후라이팬을 들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나의 주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나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10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집, 천국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곳으로 유혹해도 안주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평생 회개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총출동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내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